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한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정결함을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마음의 부드러움을 주시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져 듣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도록 그리하여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교와 혼돈과 타협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타락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수호했던 자들이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에서도 항상 교회가 창궐하고 은혜의 시기가 있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때는 더더욱 극심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에 의하여 신자들이 무덤 속이나 카타콤이라고 하였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 수신호를 보내고 크리스찬인 것을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런 박해의 시대에 살기도 했습니다. 중세 어둠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중세 어둠을 알리는 마지막에는 13세기의 프랑스 리옹의 발도파라든지 그리고 14세기나 15세기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나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를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그 중심은 참으로 후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한말 지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신앙을 접하고 신앙을 가지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일제 천황 숭배에 의하여 그것을 거절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란 참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일들이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학생들에게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끝끝내 순교하였던 것들과 그 외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 힘든 시대에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 시대가 배경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그 처음에는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들을 참 고민하게 하고 끊겨서 힘든 시대에 사사기의 표현으로 하면 저마다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이죠.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마지막 사사시대의 정점, 활용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 배도와 타협과 혼돈이 가득했던 종교적 사치가 범람하자 개인의 양심이 무너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그와 같은 것들이 국가는 무정부 상태로 이제 혼란할 때가 사사 시대의 모습이며 오늘 사무엘서를 알리는 시대의 사회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인 성경, 그리하여 옛부터 지켜져 왔던 창조 질서, 전통들을 무시하고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자 저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인권운동은 커져가지만 정작 천부 인권이 역차별받는 시대,
도덕과 윤리가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하면 진리가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많지만 역설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교회는 많은 것 같지만 가만 보면 포용주의와 실용주의로 점철된 시대, 바로 사무엘서의 시작이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이 사실을 세 가지를 놓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가나의 가정은 배교와 혼돈의 시대에 경건히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본문에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는 유다지파 계열의 족보를 나열해 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6장에 보면 레위인 족보가 나오는데 엘가나가 분명히 언급을 해주기를 고앗 자손의 계열에 속한 레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신 레위인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 터를 닦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다 경건한 가정이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레위인이라면 더욱 엄격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엄격한 가정하에 신앙을 지켰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였습니까?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후반부에 17장을 보면 거기에 한 부모와 아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부모가 아들에게 이제 부모가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이 돈을 찾으면 그 범죄자를 어떤 그 해를 이제 가하려고 했을 때 아들이 이실직고를 하죠. 그 돈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 범인이 아들임을 알게 되자 그 엄마가 아들에게 그 징계를 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덕적 해이가 절정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산당을 꾸며서 종교적 제사로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만들려 했던 것인지 제사장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인, 레위인인 나그네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돈으로 매수하여 그를 세우죠. 정통 제사장 계보의 가문이 아닌데 단지 레위인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를 제사장에 앉히는 것이죠. 그것도 돈으로 사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이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경건한 가정을 찾기란 쉽지 않은 시대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절기 때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드렸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교와 혼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께, 하늘의 아버지,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찾아 직접 예배했다. 이것이 엘가나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실로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오늘날 어떤 곳인지는 명확히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있는 곳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실로도 에브라임에 있는 지명이긴 합니다만 거리를 추측해 보건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원활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인나이가 낳은 자녀들도 있었고 두 아내를 데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20km가 되는 거리를 매년 절기가 될 때 예배하러 가는 것은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20km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성인 남자가 한 5km 정도 걸으면 한 30분에서 40분, 길면 1시간 정도는 걸리죠. 가족들, 자녀들 데리고 20km 정도를 걸었다면 최소 5시간, 6시간, 아니 하룻밤 정도는 묵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느 정도 예배를 향한 중심의 희생과 정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가나가 예배를 향한 태도, 예배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오늘날 배교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존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엘가나의 가정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배교의 시대에 영적 생명의 근본을 이해하고 수급받지 않고 세상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몸이 피로 구성되어져 있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수혈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됨이 가려져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며 간단히 오고 가서 출석 체크만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이 걸렸음을 인식하는 자들이 예배를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중 예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물론 새벽 예배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급박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귀히 여길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즐거이 여기며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다음의 예배의 텀을 보면서 다음번에 그 말씀은 강해의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 다음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교훈으로 풀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과 즐거움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게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신자에게 참으로 신자의 시금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공적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공관복음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가 물질을 들여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의원들을 다 찾아다녀 봤으나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혈루 근원이 마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 지역의 소문으로 이제 저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의 옷깃에 손을 닿자마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닿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 여인을 엄중히 꾸짖습니다. 그 여인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선이었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혈루병으로 인하여 평생의 자신의 소원이었던, 이것을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리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주님을 붙드는 그 인파 속을 파고 들어가 주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었을지라도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병이 낫게 되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었던 것은 덤인 것이지, 사실 그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께 간절함으로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옳게 여기사 그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위까지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영혼의 모든 강팍하고 완악하며 초라하고 형편없는 이 죄악된 짐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예배를, 한 예배를 귀히 여기며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의 공급을 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엘가나가 분린나와 그 자녀들과 그리고 한나와 함께 예배를 찾아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도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서 그 혼돈의 시대에, 타협의 시대에 해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먼저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는지를 몸소 보여줌으로 자녀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전수, 믿음의 온전함에 대한 전수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부모의 모본과 그런 삶에 대한 체험이, 그와 같은 것들이 자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내 부모가,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삶 가운데에서 예배의 터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이 부모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러니한 것은 엘가나도 시대의 흐름 속에 놓인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엘가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린나라. 분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분명히 그는 경건한 예배를 찾고 드리는 자였지만 종교적 의무에 비해 실천적 영역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2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결혼 제도인 것이죠. 엘가나는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야곱이 그러했듯이 한 가정에 2 아내를 둔 것은 갈등의 씨앗을 남기게 되고 맙니다. 아마도 엘가나는 한나와 먼저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통하여서 자녀의 잉태를 경험치 못하게 되자 인간적인 유혹에 분린나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분린나는 곧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 일로 말미암아 2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닌나가 한나를이죠,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닌나는 야곱의 아내 레아처럼 다산의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에 비해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죠. 그럴지라도 분닌나가 신앙인이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한나의 처지를 오히려 이해하고 한나를 위로하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한나도 라헬처럼 자녀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분깃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위로를 받고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 모두 감사해 하지 아니하고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분닌나는 점점 거만하고 오만해졌으며 한나는 고통과 우울감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엘가나는 분명히 경건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동화되어서 윤리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두 아내를 둔 것이죠. 아무리 경건히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경건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허울뿐인 것입니다. 엘가나가 레위인이면 무엇합니까? 직분자이면 무엇하냐는 것이죠. 엘가나가 예배를 찾아 실로까지 찾아가는 열심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직분자인데다가 열심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뿐만 아니라 엘가나가 예배를 드릴 때, 절기 때 화목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11조, 헌금, 그런 생활을 또 잘하면 무엇합니까? 삶에서 그 경건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허울뿐인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인 것이죠. 경건을 실천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생활, 믿음생활, 예배도 잘 드리고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으로 불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 악덕 기업주가 돼 있을지도 모르지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믿음 생활과 동떨어지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거나 무엇에든지 경건하거나 무엇에든지 옳거나 무엇에든지 정결하거나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거나 기림이 있든지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무조건 배우고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경건한 이 내용들을 온전히 담아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옳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아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본성으로 그것을 살아내려보고 하니 참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싫은 내용들일 뿐이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점점 갭이 멀어지면서 그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탁합니다. 제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의탁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해 보아라. 내 삶 가운데 실천했을 때 주께서 이 실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연약성을 꺾고 극복하여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율법의 종된 자에서 자유함 가운데 이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우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좋겠네요. 혼탁한 시대 속에 약간의 연약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한나와 엘가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지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기 집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사역을 위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들, 그 개인을 존경하는 것보다 그 개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여서 애굽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불렸지만 그의 욱하는 성미로 반석에 2번 치고 그리하여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교사를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위인들도 다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도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받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도무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의탁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위대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제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위대했던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유인 것이지, 그들 개인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인 것이죠.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하여 그분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엘가나를 봐보십시오. 엘가나가 분명히 연약하여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부 다처제 2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대를 아우르는 선지자를 배출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한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연약하지만 경건한 남편을 둔 한나는 분이나와 그 처자식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처소를 올라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신자들의 기도와 소원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기도입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기의 일을 단독적으로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역을 펼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시콜콜한 일들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은 이 산으로 하여금 저 산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믿고 이 산으로 하여금 저 산으로 옮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상생활의 고민 속에 어차피 기도해봤자 신앙과 삶은 이분법적인 거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알아서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관하신 분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분법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기도해봤자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 출석 체크를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니까, 삶은 또 다른 것이니까 덮어놓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신앙이 왜곡돼서 기복신앙을 갖거나 뭘 해도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기도나 내 본성에 맞는 정욕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든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할 때만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압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의 원리, 배운 지식, 교훈들, 이것이 해박하여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득될 때 우리는 이것을 놓고 내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을 무조건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붙여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 분이시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서울대 가고 다 대기업 가고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자녀의 입시와 자녀의 직장과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특성이, 내 자녀의 은사가, 달란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 자녀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와 같은 곳에 맞는 곳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에 우리 자녀가 가기를 원하오니 성실히 공부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부합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변치 않은 일들,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스러운 사역을 위한 동기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내키지 않은 일일지라도, 대단한 일일지라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녀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감히 생각해 보건대 한나는 어쩌면 그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는 그의 자녀를 내가 낳게 되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한나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참된 목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한 평범한 가정 속에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죠.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예배를 찾는 것이다. 예배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연약할 수 있다.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받았던 그 진리를 반드시 삶 속에 실천해 내야 된다.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시금석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예배 가운데 주님 붙들지만 그것이 실천이 어려우니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평범한 자일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영원성 가운데 나의 작고 연약한 평범한 나일지라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쉽게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전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줄로 압니다. 경건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깨달은 것들을 주님 세상 속에 이것이 실제한 것인 줄로 믿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